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명의 주로다. 당할 자를 우려 반드시 이기리로다. 인상의 막에 들끓어 머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정과 죄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긴박하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매우 어둡습니다.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둡습니다. 선지자를 가두었다는 것은 선지자의 입을 막았다는 거죠.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의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2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기도를 했는지 기도를 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33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예레미야는 절망 속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절망이 너무 깊으면 입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할 엄두조차도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의 성격이요 우울증이라고 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다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우울질의 성격에서 가진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소극적이고 매사가 다 심각합니다. 그런 기질의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더욱더 침울해졌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몸과 마음이 얼어붙은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어.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문제를 오랫동안 안고 살다 보면요, 사람이 그 문제를 수용해버려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 처음엔 어이없어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여 버리고 말더라고요.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꿈과 희망을 버립니다. 불행을 거부할 용기 자체도 없어져요. 지금도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충격적이에요.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프리카 케냐 북부 사막지대에 투르카나에 사는 사람들은 TV를 통해서 보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자기에게 닥친 절망이나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하루하루 살아가요. 불행에서 벗어날 것이라 기대하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더 심한 문제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지에 빠지는 것보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기도가 중단되었다고 하면 모든 것이 중단된 것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져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도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때 오히려 기도해야 된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꿀 것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될 그때가 기도를 시작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암담한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기도를 포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다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다면 일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에 기도의 불을 붙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에 소원을 가지게 하고 기도하려는 마음을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장 무섭고 절망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너는 지금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레미야가 지금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한계에 부닥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 절망에 빠져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적극적이십니다.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는 선지자지만 절망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나가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잘 나가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할지언정 하나님께 잘 나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래서 안다를 성경은 기도의 책이죠.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말씀도요, 하나님 편에서 기록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7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가복음 11장 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주고 싶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빼앗아 가시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이 없어요. 스스로 모든 것을 충족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요,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주려고 하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 그래요?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내셨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표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기도에 응답받은 것은 간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확신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기도가 약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근데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 기도가 약해. 야고보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적극적이죠. 하나님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구하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것이잖아요. 한번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구하는 행위가 되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나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그들은 그것을 갖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기 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힘을 모아서 집중해야 됩니다. 없다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쳤다고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얻을 때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들겨요. 근데요, 기도가요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사람들이 절망해요. 기도하기를 포기해요. 기도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갖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되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어요. 그리고 절망하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익숙해져 버리면요 기도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갇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회파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라고 합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응답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침체와 절망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꺼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인다.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라고 해서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요청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섭섭함을 느낄 때가 언제나 물어봤더니요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때 부모가 서운하다. 자녀가 부모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면 부모는 섭섭해지죠. 자녀는 부모를 부모로 대해요.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 대하는 것이 뭐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어 죽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억지로 기도합니다. 자원해서 기도원 가는 사람 없더라고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어쩔 수 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요. 야곱은 자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복을 굉장히 갈망했어요. 그래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살 만큼 복에 대한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런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계속 찾아오셨어요. 그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더라고요.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힘줄 대퇴부를 쳐서 야복강가에서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복강 나오는 막다른 골목과 같은 것이었어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궁지에 몰린 야곱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은 그 야복강 나루에 이를 때까지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씁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요. 기도하다가 조그만 여유만 생겨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에 대한 책도 읽고 기도에 대한 이론도 많이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도 잘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삶이 어려우면 삶의 안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삶의 안정을 주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아이가 아프면 하나님 부모들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아이가 아픈 부모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이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나오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기도한 만큼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느슨해져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기도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셔요? 오늘 보면 3절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일까요?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가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다 망가진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건 지금 상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멘.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나는 하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울타리 밖을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신상에 관한 것이나 넘어가면 가족, 좀 더 가면 교회 정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넓게 기도의 범위를 넓혀갑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 돌아오게 되고 이스라엘이 새롭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9절에 뭐라 그래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니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락되고 다 망가졌습니다. 깨졌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선지자마저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크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스케일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생존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먹여 살릴 수 있더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기도. 왜 기도합니까? 나의 범주를 벗어난 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범주에 내 한계에 맞는 것만을 얘기한다면 그건 기도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본문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창조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절대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인데도 상황을 바꿔놓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다 망가지고 깨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요, 인간의 범죄는 인간에게 저주를 갖고 왔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받은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무 일해도 땀을 흘릴 만큼 거두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위에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고요. 그 더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의 인생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능력이 훨씬 많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행하시는 분이.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자기 열심에 빠져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 완벽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완벽주의자는요, 불신앙이에요. 완벽주의자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습니다. 일은 잘해요.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일할 그런 여백을 주지 않고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지. 근데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도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믿어요. 실패하고 난 다음에서야 기도를 배워요. 그러면 자신이 완벽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여백을 드려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실수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스스로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주의 매에서 살아가는 것은 참 비생산적인 일이잖아요. 에베소 5장 16절 17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삶을 아껴야 됩니다. 죄를 짓고 악한 세상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것은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생산적인 삶입니다. 기도의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은 낭비예요. 인생은 짧습니다. 효율적으로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사람이 하는 것은 다 고만고만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인생이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수많은 변수가 생깁니다.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으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면 내 계획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려면 여호와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걸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상상을, 영적인 상상력을 키우는 믿음 생활은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할지 우리가 상상해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이에요?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기대, 소원이 없는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흥건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충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더욱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물론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절망해봐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부르짖는 것이 더 적극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어야 돼요. 이게 가장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대해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별로 일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기대하는 기대치를 키워갑니다. 주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상상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